여러분, 프랑스 아이들이 엄마라는 단어 외에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답니다. 왜라는 거예요. 왜? 엄마, 이거 왜 이래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프랑스 아이들은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에 힘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프랑스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계속 왜요? 왜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질문을 해도 보통 짜증내지 않고 아는 한에서 최대한 답변을 잘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놀라운 진리와 답을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겁니다. 왜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신 사건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 마태도 안 그랬고 마가와 누가도 안 그랬는데, 마태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나병 환자 고치신 사건으로 소개하고, 마가와 누가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물로 포도주 만드신 사건,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이 장사판으로 변했잖아요. 폭리를, 탐욕을 취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 이스라엘 성들이 성전세를 꼭 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통용되는 화폐로 못 냅니다. 성전 화폐로 바꿔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도 돈 바꿔주면서 환전해주면서 폭리를 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드리는 아주 중요한 조건은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물을 갖고 가면 다 흠이 있다고 판정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파는 제물을 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상을 둘러보시면서 그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그 내용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가 막힌 대조입니다. 요한이 의도하는 게 있더라고요. 기쁨으로 충만한 혼인잔치집과 기쁨과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하고 그저 무기력하고 탐욕과 세상적인 가치를 갈망하고 쟁취하는 장소가 돼버린 성전을 기가 막히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집니다. 너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라고 도전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생명 없는 성전, 사람의 존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저 무기력한 성전,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한 성전, 그저 사람의 탐욕과 또 사람의 어떤 욕망으로 가득한 그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그러면 혼인잔치집에 있었던 기쁨과 생명과 같이 놀라운 것을 주님이 주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얼마 동안 더 계셨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 또 질문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기득권을 가진 사람에게 도전한 겁니다. 그들은 성전을 통해서 탐욕을 채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도전했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자초한 일이었어요. 그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있었을 거예요. 엄청난 위협이 예상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얼른 예루살렘 안 떠나시고 6월절까지
예루살렘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공격해 올 게 뻔한데, 도전해 올 게 뻔한데 왜 그러셨을까?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반응하는 사람들. 여러분, 누구도 반응하지 않는 그때에 예루살렘에 반응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만나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반응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600개가 넘는 그 율법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했는데 유대의 최고의 결정기구였던 사내들인 의회라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가 그 의회의 의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너 거듭나야 돼. 너 새롭게 태어나야 돼. 너 새로운 영적 출생이 너에게 필요해. 여기서 거듭나다라고 할 때 거듭이라는 단어는 히라보 원문 그대로 직역해보면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있습니다. 너 새롭게 태어나야 돼. 너 지금 생명 갖고는 안 돼. 너에게 새로운 출생이 필요해. 너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되어야 돼. 너 존재가 바뀌어야 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잘 못 알아들어요.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4절 보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기서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히라보로 쪼에인데 이게 보통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 숨쉬는 생명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영, 신적인 생명, 영생하는 생명,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주십니까? 사람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하고 타락하여.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멀쩡히 살아서 숨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죽었어요.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어요. 영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어넣어 주신 영적인 생명, 신적인 생명, 하나님의 본성을 잃어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허무와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고, 그리고 심판받고 멸망받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되고 분리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인생이 허무해요. 인생에 낙이 없어. 그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대단한 성취를 이뤘어요. 다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는 일을 한 사람인데도 자기 인생이 허무하대.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뭘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뭘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그 끝은 심판이요 멸망 아닙니까?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 평생 끌려다니면서 삽니다. 에베소 2장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서 본질상 마귀의 자녀로 공중권세 접은 자를 따라서 살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잃어버린 영적인 생명, 신적인 생명,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은, 너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은 네가 영적인 생명을 회복해야 돼. 너에게 영적인 생명이 회복돼야 돼. 너가 새롭게 영적으로 출생해야 돼. 라는 말씀이었어요.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5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물로 거듭나는 게 뭡니까? 그저 교회 6개월 다니니까 세례 주더라. 세례입니까? 아니에요.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거듭남의 첫 번째 관문은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쳤던 외침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회개한 사람에게 가까운 거예요. 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은 회개해야 된다. 회개의 사건이 너에게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도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물로 자기를 씻는 겁니다. 회개가 먼저였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것은 마치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 사람에게 영을 훅 하고 불어넣으실 때 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나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 이 확신을 갖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전적인 영적인 역사입니다. 오늘 8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신비로운 바람의 역사와 같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바람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바람은 실제하고 그 바람의 실제의 존재의 현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6절에 보면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영이고 영으로 난 것이래야 영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죄와 저주 가운데 사는 부모에 의해서 육으로 낳으면 영적 출생이 없으면 그는 그저 육적인 인간일 뿐이에요. 멸망당한 인생일 뿐이에요. 영으로 난 거라면 영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요. 영적 출생이 반드시 있어져야 된다. 거듭나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대화가 끝없는 평행선이에요. 예수님은 상행선, 니고데모는 하행선. 웃으시는 분들은 유행가 가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상행선, 나는 그런 노래가 있다면서요. 모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사소통이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마음 속이 터집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미국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고생한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서 영어 진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에 가니까 하나도 안 들리더래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굴리고 빨리 말하는지 못 알아먹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고생한 얘기 가운데 하나가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한 번은 이분이 고속도로를 쫙 운전하고 가는데 과속을 했대요.
교통경찰이 세우더래요. 딱 세우고 다가와서 하는 얘기가 오픈 더 윈도우, 그러니까 문 열라는 얘기구나 해가지고 문을 딱 열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경찰이 move your car on the shoulder 그러더래요. 근데 이 얘기를 너무 빨리 하니까 잘 모르는데 뭐만 들리냐면 move shoulder, 이 shoulder가 어깨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경찰이 내 지금 몸의 컨디션을, 상태를 좀 알고 싶어 하는가 보다. 그래서 어깨를 움직이라 그러는구나 하고 어깨를 움직였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숄더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갓길이에요, 갓길. Move your car on the shoulder. 그럼 너 갓길에 네 차 대, 차 이쪽으로 옮겨, 이 얘기인데 자기는 숄더를 어깨로만 아는 거예요. 갓길은 모르고. 당황했어요. 빨리 말해요. 잘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분이 무브 숄더만 딱 들려가지고 어깨를 움직이라 그러는구나. 그러고 이제 어깨를 이렇게 움직였대요. 그랬더니 교통총장이 눈이 동그래져. Are you crazy? 너 미쳤어? Move your car on the shoulder quickly 그러더래요. 근데 quickly는 또 확 알아듣겠더래요. 어깨를 빨리 움직이라 그러는구나 하고 막 그렇게 움직였대요. 그렇게 고생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이 안 통해가지고,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이래도 안 웃는 분은 우리 주님도 포기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그는 몸치가 아니라 영치입니다. 니고데모는 그죠, 율법 준수하고 절기 지키고, 그리고 또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영치였죠, 영치. 주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생명을 너가 회복해야 된다. 영적인 새로운 출생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 도무지 못 알아먹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이잖아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세계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부흥이 없고 맨날 시끄럽고 복잡하고 싸움만 하고 네 편, 내 편, 목사 편, 성도 편, 구가족 편, 세가족 편,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에게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없어요. 그래서 육적인 반응만 서로 보이는 거예요. 육적인 사고방식, 세상 사고방식, 세상 또 풍토만이 교회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교회라고 붙여놨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하니 이게 완전히 마귀가 장난하는 장소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혼은 정신이고 몸은 우리 육이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구성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몸이 서로 지금 어떤 영향력을 서로에게 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영이 살아서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영의 세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가정사역자였던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란 1, 2, 3권으로 나온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교회 안에 적어도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육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육이 원하는 욕망, 육이 원하는 가치만을 위해서 평생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혼에 속한 사람. 이는 누굴까요? 그저 자기 생각, 자기 자아, 자기가 살아온 사고방식, 그것만 따라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도 필요 없어요. 내 생각이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할 때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교회를 너무나 어렵게 하길래 제가 참 그땐 대단히 용감했죠. 그분을 찾아갔어요. 장로님, 제가 신방진 갈게요.
우리 신방 가서 성경을 딱 펼쳐놓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장로님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씩 웃으면서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아직 젊어서 그러는데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에요. 여러분, 장로가 되었어도 홀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사고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이 있죠.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 여러분, 워치만지는 영에 속한 사람에게 보여지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반응하고, 그저 예배도 교회 와서 1시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야. 그 삶의 자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와서는 표정 관리하면서 사람들 앞에 천사가 되고 집에 가서는 악마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직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성령의 책망을 딱 깨닫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은 딱 알아채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될 건지, 계속 가야 될 건지, 아닐 건지, 내가 이 사람하고 지금 같이 있어야 되는지 아닌지, 이 통찰력, 영적인 직관이 있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그리고 영에 속한 양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선한 양심. 예수 믿는데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예요, 신앙생활은.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너무나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 아니냐? 율법 가르치는 선생 아니냐? 그런데 이런 것들도 모르니? 12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으면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니? 땅에서 벌어지는 그 거듭남의 역사도 네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역사는 네가 이해할 수나 있겠냐? 라고 답답해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서재에 있는 책을 쭉 보게 됐어요. 제 서재에 책이 한 2,000권 이상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와서 쭉 둘러본 다음에 목사님 이거 다 읽으셨어요? 그때 좀 찔려요. 왜냐하면 부분적으로만 읽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앞으로 읽을 책도 있거든요. 이번에 서재에 있는 책들을 쭉 돌아보다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기도해라, 충성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용서해라, 사랑하라, 선교하라, 나누라, 베풀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 그렇게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존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영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명해서 알려주는 책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저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살아내라, 선교해라, 용서해라, 사랑하라, 나누라.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 그런데 존재가 돼야지 그렇게 하죠. 존재가 돼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게 무거운 얘기예요. 지칩니다, 지쳐. 그리고 교회 와서 그런 분들이 있죠. 교회 오면 너무 부담된다. 마음이 힘든 거예요. 존재가 안 됐으니까 사랑하라, 기도하라, 용서하라, 헌신하라, 충성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살아내라. 여러분, 존재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서류를 쓸 때도 자기 종교를 기독교라고 밝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거듭남의 사건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적 생명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영적 생명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육적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무기력하고 마음의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저 신앙생활이 맹목적이고 습관적이고 확신도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나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내가 있는 곳이 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천국이다. 고난이 와도 나는 이길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확신이 없어요. 어떨 때 기분이 좀 업되고 일도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대단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할렐루야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다 좀 일이 안 풀리고 꼬이면 이렇게 얼굴을 봤는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게르하르트 에벨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처음 사용한 용어가 있는데 신앙의 현실성이라는 용어입니다. 신앙의 현실성을 가져야 된다. 신앙의 현실성을 가지는 게 뭐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신앙이 그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에 영향을 주고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존재가 변하면 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생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적인 출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거듭나야 돼 너에게 새로운 영적 출생이 일어나야 돼. 또 존재가 바뀌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 이 상태론 안 된다. 지금 이 생명으로 안 된다. 이 전제가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생명 갖고 내가 영적인 상태 갖고 안 되는 거지. 안 되지.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전제요, 출발이에요. 여러분, 영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를 좀 더 개선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낫겠지만 말이죠.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돼. 지금 이 생명 갖고는 안 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고민입니다. 고민이 필요해요.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왜 찾아왔죠? 고민돼서 찾아온 거예요. 안 찾아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찾아가긴 찾아가야 되는데 사람들 눈이 많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놓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 한다? 그러면 같은 부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사람들 뻔히 보는 낮에는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밤중이라도 반드시 찾아가야 돼요. 왜? 고민이 생겼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 생겼을까요? 내가 가진 신앙은 뭐야? 내가 가진 신앙은 도대체 뭐야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친 그분의 구원이, 그분의 능력 너무나 놀라웠거든요. 자기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가진 신앙은 도대체 뭐야? 여러분,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고민이 있었어요. 자기의 신앙이 그분의 표현대로 말하면 마음의 종교가 아니고 내적인 경건이 아닌 고민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성공회 사제입니다. 성공회 카톨릭 차이가 뭡니까? 영국에 가면 성공회가 있어요. 로마에는 카톨릭이 있고, 차이는 영국 성공회 사제는 결혼합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 사제는 결혼 안 합니다. 이 차이예요. 영국 왕이 자꾸 그 당시에 교황이 자기한테 간섭하고 자기 재혼하는 거 반대하고 그러니까 독립선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카톨릭을 만든다. 성공회. 우리 사제들은 다 결혼해도 된다. 그래서 생긴 게 영국 성공회입니다. 지금 시청 옆에 가면 아름다운 그 성공회 교회가 하나 있죠. 존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 사제였어요. 여러분, 성공회는 카톨릭하고 똑같아. 예배드리는 거 보면 미사라고 하죠. 의식이 많습니다. 보여지는 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의 종교는 아니에요. 외적으로 보면 대단히 거룩해 보여요. 대단한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내면을 보면 죄가 가득해. 음란함, 더러움이 가득해. 거짓이 가득해. 마음의 종교는 아닌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적인 종교지 외적인 경건은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대단하대. 와, 옷도 저렇게 로만 칼라도 입었네. 그런데 외적인 경건이지 내면의 경건은 없어요. 이게 고민이에요. 그가 조지아에 미국 조지아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갑니다. 존 웨슬리가. 그때 고민에 또 빠집니다. 어떤 고민에 빠졌는가 하면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막 돛이 다 찢어지고 배에 물이 넘치게 들어오고 막 배가 뒤집어질 정도가 되니까 아비규환입니다. 막 살려달라고 고함치는 사람, 절규하는 사람, 악을 바락바락 쓰는 사람, 자기도 막 두려움에 빠져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막 떨고 있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와요. 기어갔어요. 가보니까 26명의 독일에서 태동된 모라비안이라는 경건주의 운동이 있었는데 그 교도들이 모여서 찬양하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조그만한 아이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때 존 웨슬리가 고민을 갖게 됩니다. 내 신앙은 도대체 뭐야? 내 영적인 상태는 도대체 뭐야? 이 고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거듭남에 도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가 될지 모르지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무당은 세 종류의 무당이 있더라고 해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그저 돈 버는 게 목적인 돌팔이 무당이 있고, 두 번째 무당은 배워서 하는 학습 무당이 있고, 세 번째는 귀신의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짓 하는 무당이 있다라는 거예요. 강신무당이라고 부른대요. 여러분, 교회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영의 세계는 뭔지 모르겠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소원 성취하는 거, 그게 목적인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는 저렇게 다니는 거구나. 또 책으로 배우고 배워서 하는 학습 신자가 있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영적 출생을 경험한 거듭난 신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내가 세 번째가 아닌 것 같다면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은 도대체 뭐지?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눈먼 것, 너 그게 고민이 없다. 너희들이 실제로는 영적으로 그런 상태인데 부자라고 생각하잖아. 모자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내가 볼 땐 영적으로 거지 수준이야 지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십니까? 고민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민이. 두 번째는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하는 진지함, 또 거듭남을 향한 어떤 구도자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랍비입니다. 그런데 30세 청년 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은 종교적인 스펙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엎드려서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30세 청년밖에 안 됐는데 아마 이 당시에 니고데모는 아주 연배가 상당했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어도 이 니고데모에게는 진지함이 있었어요. 영적인 진지함. 뭔가 영적으로 자기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구도자의 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그레함 브레이크라는 사람,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또 드릴 수는 없는데,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복음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분인데요. 그를 통해서 10만 명의 회심자가 일어나고 600개가 넘는 교회가 생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분인데, 이분이 그가 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이 있다. 무죄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의아하죠. 의아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무죄의 상태가 된다는 게 가능한 겁니까? 무죄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뭐야 이게 도대체. 그래서 뒤를 쭉 읽어보니까 그가 말하는 무죄의 상태는 뭔가 하면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적인 진지함이죠.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 말씀드렸는데요, 그에게는 영적인 진지함이 있었어요. 거듭나기를 원하는 구도자의 태도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는 거룩하기를 원해서 매일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매일 성찬받고 자기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생각과 말과 성품의 행동의 거룩함을 위해서 했었대요. 그가 미국에 인디언 선교하려고 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더 잘 알겠지. 두 번째는 그 당시 미국은 개척하는 상태니까 영국은 막 죄가 가득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 미국에 가면 죄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겠지. 이런 마음 때문에 선교사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영적인 진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거듭나기를 원하는 구도자의 태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에게 거듭남의 결정적인 사건은 아니었지만 거듭남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지함이 있으세요? 거듭나기를 원하는 구도자의 태도가 있으십니까? 어느 여자 권사님이 거듭남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것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 신앙생활은 성경 툭툭 치며 다니는 신앙생활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분이 설명을 하는데, 자기는 그저 성경을 교회에 와서는 한 번 봤대요. 이렇게 펴서. 그리고 집에 가서는 툭 던져놓는데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하죠? 먼지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먼지가 많아? 이러고 교회 오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한번 펼쳐보고 집에 가서 또 먼지가 쌓였으니까 교회 올 때 이렇게 먼지가 많아? 자기의 신앙생활은 성경을 툭툭 치고 다니는 신앙생활이었대. 적어도 진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듭나기를 원하는 갈망도 구도자의 태도도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세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진짜 믿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신대요. 여기서 영생이란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 이게 쪼에입니다. 신적인 생명, 영적 생명, 하나님의 본성을 예수를 믿을 때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우리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회개 역사도 시작됩니다. 성령의 역사도 시작이 됩니다. 새 창조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죄를 버리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회개가 터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인생도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진짜 믿어야 돼요. 안 믿어져도 믿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죠. 아마 여기는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못 믿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웨슬리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했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인지 잘 모르겠어. 그냥 우리는 기독교 집안이고 옛날부터 다녔으니까 그냥 뭐 다니는 거지. 난 어릴 때부터 친구가 좋아서 그냥 교회 다녔고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 교회 가니까 마음은 편하더라. 이래서 다니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아직 잘 안 믿어지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믿으려고 애를 써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조지아 선교 마치고 돌아올 때 또 풍랑 만났어요. 그리고 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 속에 죄가 가득한 거예요. 두려움이 휩싸입니다. 자기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인디언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미국에 갔지만 나는 누가 개종시켜줄까? 이렇게까지 고백하게 돼요. 그는 영국에 돌아와서 설교도 안 하려고 했어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하겠나? 그때 모라비안 교도 목사였던 피터 벨러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 믿음에 관해서 설교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얻게 되면 그 믿음을 갖고 설교하세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주세요.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입니다. 영국의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를 걷다가 한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다가 이번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거듭남의 역사가 그날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내 죄와 저주를 다 가져가셨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다. 이것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있던 염려, 불안, 두려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에게 평안이 임하고 자유가 임하고 능력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영국을 뒤집어 놓잖아요. 여러분 프랑스는 혁명으로 사회가 변혁되었지만 영국은 혁명 없이 사회가 변혁되었어요. 존 웨슬리를 통해서 말이죠. 저는 그 거듭남의 역사를 여러분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임한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듭날 때에 일어나는 영적 회복이 있는데 그에게 임한 영이 달라요. 그 영은 생명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능력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하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 저 거듭났어요. 목사님, 저 거듭났어요. 이 고백을 가지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